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자고 사람이 젊은 날에 결심을 하다가도 이 결심이 끝까지 오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결심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퇴색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날에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다가 세월의 많은 무상함을 경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의 결심이 약해지고 또 변질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노년이 되면 처음의 결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한 나이 많은 부부는 오히려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앞에 소개하며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노부부는 특별하게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허물이 좀 있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노부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이 노부부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요.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의 신분을 밝혀주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이름은 제사장의 이름이 사가라였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이름이 바로 사가라였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행복,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그의 이름처럼 누가는 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 6절 다시 한번 읽고 6절에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노부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우리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힐 일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표준이 사람 편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주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키고 규례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되는데, 이 부모는 단순히 직업 제사장으로, 형식적으로 직업 제사장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만 경건하게 살고 사람이 안 볼 때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런 쓸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쓸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맙니다. 사실 역사의 명함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이 온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이 약해지고 쪼그라들고 퇴색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악한 환난의 때를 맞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 줄 아세요? 5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헤롯 왕 때 살았다. 헤롯 왕 때. 여러분, 만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유다 헤롯 왕,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인 안티파스 2세의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성격이 매우 악독하고 잔인해서 자기의 정권에 반대하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요, 장모도 죽이고요, 심지어 부인까지도 죽이는 그런 사람 목숨을 가족도 숙청하는데, 일반 백성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악독한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무자비한 독재자였습니다. 이때 종교 정치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암흑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계시가 끝나고, 구약 계시가 끝나고 400년 동안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우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선지자도 역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때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판단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옳다고 믿는 대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왕의 눈치나 살피고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부하는 왕실 직업 제사장이 많았던 때에 문벌만 쫓았던 형식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 살기가 쉬워요. 특별히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없으면서 있는 채, 모르면서 아는 채. 그게 뭐 상담해 보면, 우리 쉼터 노숙자로 왔는데 상담해 보면 그렇게 직업이 많았고 열심히 살았어. 뭐 방송국 PD도 했다고 그러고 방송국 PD로부터 시작해서 운전사까지 다 해봤대. 직업을 그렇게 한 수십 가지 했으면 이렇게 노숙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그렇게 믿고 있다가 죽어서 교회가 장례 치를 때 가족들 만나보면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야. 모르면 모른다,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 사실대로 말하면 좋을 건데 항상 체면 따라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부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사람이 다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합니다. 제가 쪽방에 전도하러 가고 거리에 노숙인들에게 전도하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 사랑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술 먹고 경마장 가고 오락하고 술 먹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바르게 산다고 해서 뭐 되겠어요? 그러니 나도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이게 바로 집단 체면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하게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해야 돼. 죄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 죄는 죄악이라고 말해야 돼. 아무리 인권을 강조해도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돼.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과거에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고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경마장 가고 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해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조금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는 부족하여서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은 돈 많고 문별 좋고 배경 좋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1세기 최첨단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믿음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형편이 어떠한들, 사정이 어떠한들, 사람이 어떠한들, 그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돈이 있고 없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딱 하나 보시는 거 있는데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느냐를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던 구약의 많은 믿음에 걸출한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욥이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교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형편은 어렵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믿음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높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좋고 오늘보다 1년 후가 더 믿음이 더 자라고
1년보다 10년이 더 깊어지고 죽을 때에 할렐루야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죽을 때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데 반대로 죽을 때 믿음이 쪼그라들어. 구원 바꿨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다가도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천국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다 믿음 좋을 때 죽읍시다. 할렐루야. 믿음 까먹고 죽지 말고. 믿음 까먹고 죽을 때 목사가 장례 치를 때 정말 슬퍼. 목사의 장례식 설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과 누가 뭐래도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 사람 믿음으로 돈은 없고 가난하고 힘은 없고 병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장례할 때 힘이 나고 신나고, 교만한 것들 장례식 좀 참여해야 돼가지고 니네들도 언젠간 죽을 건데 니네들 믿음으로 살아라. 니네들이 갖고 있는 돈, 젊은, 건강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마지막 믿음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 없는 것들은 계속 흔들어. 야, 니네 뭐 이제 와서 예수 믿는다고 뭐 되겠냐? 그래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주일날 니네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맛있게 밥 먹지만은 말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주일날 우리 가서 말밥 주러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어느 날 갑자기 경마 끊고 예배 드린다 해서 뭐 금방 변하냐? 말들이 불쌍해. 나중에 이 경마하는 사람, 경정하는 사람, 경륜하는 사람, 또 그 뭐 있어요? 다 나왔어요? 경으로 시작하는 거? 경마, 경정, 경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죠. 근데 이런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하면 직업을 가져도 경비하더라고. 경찰 시작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 살아가느냐. 이 문제, 이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들도 다 절망하고 남들도 다 제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다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래요?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7절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배경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나이는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어. 이제 자식은 끝났죠. 특별히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자식이 없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제사장은 영빨도 없고 저 제사장은 신령하지도 못하고 저 제사장이 뭐 제사 예배 인도한다 해서 제사 드린다 해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이런 말 안 들었겠어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는 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와 조롱거리였습니다. 인생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무자하면 대단한 수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자식이 없어. 나이는 계속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했는데도 자식이 없어. 주변의 속으로 당신 아무리 제사 신실하게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당신 자녀 없는 것 보니까 너 그렇게 나이 다 늙어서 파파 할아버지가 돼도 늙어도 자식이 없는 것 보니까 당신에게는 은혜가 없고 당신은 끝났어. 주변에서 그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꿋꿋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내가 다 노력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고요. 반면에 아무리 어려운 일,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식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누구를 이 세상에 배출시킨 줄 압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이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왔던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을 바로 나이 그렇게 많아도 자녀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걸출한 위대한 신약과 구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바로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늙은 노부부를 이 노부부 가정을 쓰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오랜 암흑의 시대를 넘어서 역사를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이 노부부를 비아냥거렸겠어요. 네가 그렇게 경건생활 해봐도 별 볼 일 없어. 당신들은 늙었고 자녀들도 없는데 너희가 무슨 제사장이냐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 나는 끝났다. 내가 이거 쪽방으로 밀려왔고 혹은 노숙하는데 내 인생에 어떤 별 볼 일이 있겠는가? 이제 뭐
이제 예수 믿는다 해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 먹어서 써주는 데 없고 무능하고 외롭고 가정 해체됐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한 사람 계셔서. 그러니까 저분은 집사님이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라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부터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졌고 사가라 제사장은 그 중에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각 반열의 순서대로 1년에 한 주간씩 일주일에 2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당시에 제사장들은 한 2만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각 반열에서 9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향할 제사장을 제비 뽑았으므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은 평생 기다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한 때에 등대교회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는 일 자기가 계획한다 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다 외국에 공부하러 갈 사람, 외국에 사업하러 갈 사람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기회들이 코로나 한번 하나님 확 불어보니까 외국에 가는 거 안 되잖아요. 다 안 되잖아요. 다 막히잖아요. 계획 올해 했던 계획들이 다 돼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계획을 지금 다시 짜고 있어요. 후반기 계획. 재정도 줄이고 행사도 줄이고. 그거 아멘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번 수련회 계획한 그대로 다 갈 거예요. 여름 수련회 다 이렇게.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니 어떤 제사장은 평생 한 번 분향 못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그의 생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이제 분향하는데 11절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15절까지만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 주의 천사, 나중에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한 기쁜 소식을 주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늙은 노부부에게 내가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바로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돌아오는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을 한번 13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근데 특별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은 문법상으로 보면 부정과거형인데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 부부가 과거에도 매일 기도했고 지금도 분향하면서도 기도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기도도 들으시고 현재의 기도도 들으시고 미래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가장 좋은 때에, 누구 좋은 때에? 내 좋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때에, 하나님의 좋은 때가 내 좋은 때예요. 할렐루야. 내가 좋은 때 하나님이 좋은 때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내 인생을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때가 가장 축복된 때, 좋은 때인 때, 기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반응은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남들은 다 타락해서 방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지난주에 한 주간 금식했어요. 한 주간을 5일을 금식했어요. 5일을.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니까 야 네가 뭐 그렇게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생활해서 믿음 지킨다고 해서 인생이 되겠어? 너 뭐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그 경마장도 아니고 허랑방탕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소리에 옛날 같으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교회 뛰쳐나갔을 건데 그 소리 딱 듣고 5일을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더래요. 그렇죠? 앞에 계신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어려움 만나면 담임 목사만 금식하는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도 이렇게 어려움 만나면 최소한 3일도 아니고 5일씩 금식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등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면 담임 목사만 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도 어려운 일 만나면 5일씩이나 금식하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시다. 근데 금식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은 금식하고. 이게 뭐야 이거? 몇 명? 나를 포함해서 몇 명? 금식해야 될 사람이 금식을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이 금식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금식하면 기도합시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행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이 바로 기도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뭐 이방인에게 예수님 찾아가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병든 사람 만나주시고 여자아이를 만나주시고, 그것도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똑같은 저자인데, 사도행전에 하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120문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역시 누가복음을 같이 썼는데, 이 누가복음 전체에 기도를 강조하고,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누가복음에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강조.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사역을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냐면, 예수님이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사역 그렇게 바쁘면 사역 끝나면 피곤하다 김 목사처럼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가도 혼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만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철회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그가 두루다니며 능력을 행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선한 일을 하더라. 할렐루야. 굳이 예수님은 성령 자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성전에서 분향할 때도 기도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분향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보아도 비전이 없어 보이고, 애도 못 낳고, 애도 못 낳을 뿐만 아니라 나이는 더 들어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늙은 제사장 부부, 오히려 더 젊은 유능한 제사장이 더 많이 있고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제사장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늙은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위대한 세례 요한을 탄생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나는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좋은 가문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돌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들,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